예배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받아 지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교독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를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고 홀수를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으시고 짝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 제가 읽을 차례죠. 그렇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비춰서 우리의 죄악들, 깨닫게 되는 죄악들, 찔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6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크게 높일 것은 주가 나를 건지시사 원수가 나리네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이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는 나를 고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크게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은 잠깐이나 그 은총 영원해. 저녁에 슬픔에 눈물 깃들일지
라도 아침이 오며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주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당신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눈으로 보고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끊임없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죄가 가득하며 주의 뜻을 쉽게 거스르고 죄악에 굴복한 것을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와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또 아버지가 되신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무한한 사랑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주께 감사합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이심을 인정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고 교훈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실행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정의와 공정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또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방문하는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 안에서 쉼과 위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는 연휴를 보내게 해주시옵고 또 지친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우리의 경건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를 더욱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기꺼이 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힘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말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그 죄악들을 쭉 열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뭐라고 말한 거죠? 사회 구조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빈익부, 부익부가 되고 많은 약자들이 괴롭힘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악들이 너무 팽배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결국은 너에게 일어나는 그 사회적인 모든 아픔과 불평등과 불의함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 운동, 사회 복음 운동,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 복음 운동은 불평등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불평등을 죄로 본 거죠. 불평등을 없애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거야. 이 땅에 안정이 올 거야. 행복이 올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들은 근본 원인을 잘못 짚은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적,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라,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각 개인들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경외함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변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시죠. 이 율법의 강령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단순히 율법을 요약해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요약해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전체가 결국은 가리키고 있는 목표라고 있는 정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게 이거다 하면서 알려주신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우선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것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사회 문제를 해결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으로 받으면 사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해결될 걸 다 믿지만 그러면 어떻죠?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그 십자가 다 붙이잖아요. 죄 이런 거 다 붙이고 다음날 돌아오면 사회가 깨끗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불평등은 남아있고 세상은 어그러져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지만 여전히 불평등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불평등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불평등 자체를 죄로 여겨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등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평등은 잘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상이죠. 불평등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불평등 되게 나쁜 거라 생각하고 그게 없어야 좋다고 자꾸 생각하고 사실 우리의 생각 중에 그걸 죄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이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제가 참이면 불평등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될까?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러니까 없애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다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평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평등을 이해해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주셨죠. 차이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차이가 있죠. 이 다양성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협화음은 죄악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불평등, 차이로 인해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잖아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거죠. 그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죠. 사실 이게 불평등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불평등이죠. 이 차이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서로의 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의 차이를 긍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억압하게 되고 폭력을 행하게 되고 서로를 비참하게 보는 거죠. 서로를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불평등이 아닌 거죠. 문제는 뭐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대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남자가 우월해, 여자가 우월해 라고 서로를 비교의 대상과 서로가 먹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등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 차이를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불평등이 악하다면 이걸 없앤다면 근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하고 다 똑같아져서 구별이 안 된 성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면 불협화음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부를 재분배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모두가 그냥 동등한 부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면 불협화음은 없어질 건가? 죄가 없어질 건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죄는 또다시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불협화음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불평등이 아닌 거죠. 똑같은 돈을 가지지 못해서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든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차이도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통일성을 주셨고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시 그 바빙크가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회를 크게 지배했던 사상은 프랑스 철학자였던 장자크 루소의 사상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사회계약론이었던 그 장자크 루소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들을 이제 주장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습니다. 사회와 문화가 문제다. 사회가 문화가 모든 악과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면서 루소가 주장한 게 뭐죠? 자연으로 돌아가자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사회를 없애고 이런 구조들을 다 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불평등이 없다. 그래서 19세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사상은 이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불평등이 진짜 나쁜 거구나, 악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기능도 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파하고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애고 무정부주의자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선해지는가? 모든 악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자연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뭐가 남습니까? 인간의 죄가 남는 거죠. 인간의 죄가 없애지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진다고 해도 죄는 남아서 우리는 서로를 괴롭힐 겁니다. 기독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이신론이 팽배해졌거든요. 사회는 악한 곳이야. 사회는 나가지 마. 교회 안에만 있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지.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으면 되지. 이게 결국 장자크 루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신론, 세상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들어가지 말자. 자연 상태로 가는 거죠. 자연 상태가 어죠? 교회인 거죠. 그게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실패할 거고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아닌 거죠. 로마서 9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누구는 하나님이 물 뜨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밥 먹는 그릇을 만들고 세수대야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이 아니냐. 창조주의 권한이 아니냐. 피조물이 어떻게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맞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해야 됩니다. 이 지점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까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귀하게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까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빈민가에서 태어나는지 성경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죠. 분노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정의와 운명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죠. 이게 뭔가? 세상은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주는 답은 너무 절망적이기도 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 이거를 다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원인을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가려 놓으셨다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지성을 다 동원해서 생각한다 해도 원인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가려 놓으셨다면 절대 누구도 그 영역을 탐할 수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태도를 정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갈 건가? 여기서 여러분 칼뱅과 루소의 태도가 완전히 나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이 불평등과 차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가? 이 태도가 완전히 나눈 거죠. 칼뱅의 태도는 뭐죠? 칼뱅은 예정론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그 예정론자의 태도는 뭐죠? 칼뱅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바벤크의 논리와 똑같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생긴 죄다. 개인의 죄악이다라고 찾았습니다. 근데 루소는 어떻게 했죠? 사회와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 구조적인 것이 결국은 이렇다 말했죠. 이 태도를 보면 칼뱅은 자연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뭘 기대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뱅은 어떻죠? 인간과 피조물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흙으로 던져버립니다.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루소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뭘 위에 놓죠? 인간을 왕자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면 굉장할 수 있어. 세상이 악한 거지. 세상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정결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죠.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무엇이 신자에게 합당한 태도인가? 여러분 여전히 예정론은 욕먹고 있는
이론이고 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결국 뭐죠?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로도 인간의 가치도 인간의 문화도 심지어 자연도 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은 문자 그대로 하면 스스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도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예정으로 보면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 보호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떤 모든 현상의 원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을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정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다. 이거 그럼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할 거야? 이런 태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럼 루소의 사상을 따르기도 그렇고 루소의 사상을 따라서 세상을 등지고 자연으로 가자.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또 사회복음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자 이 구조를 구해선하자 사회복음의 길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복음을 따를 수도 없다면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옹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원리와 질서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믿는다. 장로교 교인이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등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독교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모든 만물 심지어 인류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인류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것을 인도할 수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의 위로인 거죠.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이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구조를 깨부수고 돈을 더 주고 쥐어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됐는가? 실제적으로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루소를 다시 또 생각해보면 루소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결국 누구에게 돌렸냐면 군주에게 돌렸습니다. 사회 구조를 만들고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게 군주잖아요. 그 군주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루소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루소는 은둔해서 살면서 글만 썼어요. 책만 썼죠. 아무것도 영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무력하는 예정을 믿고 있었다는 바보 같은 칼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고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제네바에서 뭘 이뤘죠? 수많은 변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구빈원을 세우고 신학자들을 길러내고 목사들을 길러냈었죠. 모든 것을 예정으로 돌린 사람의 행동이 루소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고 훨씬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왜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학교에서 많은 부분들을 사회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루소처럼 모든 악의 사회가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다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세상은 쓸모없어. 세상은 나가지 않아도 돼. 그렇죠? 그럼 그 집행 권한은 누구에게 준 거죠?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만 있다면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된 거죠. 세상은 내 쓸모없어. 나가지 않아도 돼. 내가 재판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혁명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을. 근데 칼빈은 뭐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기쁨의 뜻이, 기쁘신 뜻이 원인이라면 그 힘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삶에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진짜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은혜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이 정신이다. 요약이 아니라 이 근본 정신은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원하시는 것만큼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는 뭐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1891년에 가톨릭에서 반포했던 레눔 노바눔에는 그 원리 중에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정의가 필요하다. 5항이 있어요. 5항에서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따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란 각 사람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정의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의는 뭐죠? 평등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평등이 아니라 정의는 사람, 일, 직책, 역할, 은사의 다양성을 오히려 존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존중입니다. 너는 저 빈민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쓰레기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정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레눔 노바룸의 이제 또 6번째 항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시민 당국이 정의를 실천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를 것을 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세상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8번째 의견에는 세상에는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생을 할 거고 정의만으로는 이 고생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은 뭐죠? 뭐가 필요하죠?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정의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그래서 큰 일을 했습니다. 법과 시민 생활을 개선했죠.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나라를 기반하는 많은 시스템들을 세웠죠. 루소는 루소도 칼뱅을 칭찬합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시민 생활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죠. 칼뱅은 어떻게 한 거죠? 칼뱅은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개혁이 뭐죠? 세상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있는 교회들 우리가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뭐가 보입니까?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부숴야 된다.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더 높은 질서를 말씀해 주시고 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현재 상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죠. 더 가치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를 측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규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또 무조건 정당화하려는 위협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원칙적으로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원칙적으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는 가난한 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의 문화를 전달해 주거나 좀 더 우리의 문화가 나으니까 이걸 전달해 주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더 깊은 근원을 건드려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어려운 싸움 속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위로를 줄 수 있는가? 믿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워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가? 신앙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가? 믿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가? 결국은 뭐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계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손과 같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번영과 가난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수많은 불행과 문제들 또 고통을 대할 때 겸손을 갖추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치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도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진단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태도는 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풍요로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청지기를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고 있는데 생각도 못할 사이에 씨가 자란다.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그 원리는 알지 못한다. 씨를 잘 뿌리는 사람도 그가 어떻게 그 씨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지 그 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순종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농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입니다. 너무 개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 엎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어떨 때? 말씀을 따를 때. 요한 1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죠? 계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은 뭐죠?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계명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민사회와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사명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바빙크의 성찰, 바빙크의 가르침,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알게 됐죠? 개인적인 참여, 개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불평등과 차이를 죄악시하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고 다양성과 하나님의 다양성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명은 사회의 구조적 불의에 맞서야 되겠죠. 분명히 맞서야 되고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사랑해 가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반자가 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루소와 칼뱅 사이의 그 지점들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회의 악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할 수 있고 비춰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변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 변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유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들, 이것이 먼저 시급한 문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 경건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불의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죄가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을 달라고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들, 하나님과의 경건함들 회복해 가는데 모든 힘과 뜻과 모든 열심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등과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며 우리 삶의 적극성과 또 열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72장.
172장 시편 89편 1절 7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여 또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시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 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재정만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